강건하여 데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4절은 같은 기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2장은 어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은 어떤 사람의 큰 잔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왕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논이나 한 것처럼 그들은 구실을 대며 왕의 초청을 모두 다 거절합니다. 마침내 화가 난 왕은 종들에게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빈자리가 남게 되자 왕은 종들에게 길거리와 산 기슭으로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마도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은 종들은 전도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 운동을 큰 잔치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왕은 대통령과 달리 최고의 부자,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 왕에게는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도 남는 힘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말합니다. 크다는 것은 왕과 왕족에게만 붙일 수 있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왕 또는 대비, 대골, 대웅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잔치도 왕의 잔치가 가장 큰 잔치였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왕이나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잔치는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큰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다들 변명을 대며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말합니다. 마치 의논이 난 것처럼 모두가 다 핑계를 대며 사양합니다. 아이고 못 갑니다. 그들의 핑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됐는데 저는요 밭을 샀어요. 그래서 불가불하게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요 소 5결이 즉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잘 이 밭을 갈 수 있는지 기능 내가 한번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장가를 갔어요. 그래 구약의 율법대로 아내를 즐겁게 주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핑계를 대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안 가도 될 초청이 있고 꼭 가야 될 초청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세계적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를 워싱턴으로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골프를 평소 즐기던 전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적인 스타와 골프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식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거 우즈는 개인 사정상 갈 수 없다고 딱 거절해 버렸습니다. 아마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인데 저는 윤 대통령이 예배 마치고 오라면 부랴부랴 달려갑니다. 대통령의 초청과 왕의 초청은 물론 시대적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위임된 통치자입니다. 절대 군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대통령의 초대는 영광이지 굴욕은 아닙니다. 반면에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당시의 왕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왕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된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왕의 초청을 지금 거절합니다. 아니 대통령의 초청도 거절해서는 안 되는데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일마다 다 핑계를 둘러댑니다. 특히 잘못에 대해서는 핑계가 많습니다. 일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출석 게을리하는 것도 저마다 다 핑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건강이 나빠서 집이 멀어서 할 일이 많아서 저는 못해요. 출석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크게 노하며 그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어서 빨리 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움직이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또 주인은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더군다나 강건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이라는 말은 강제라도 완력을 동원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원어적으로 보면 멱살을 잡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자를 잡고 강제로 경찰서로 데려가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즉 멱살을 잡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 사람이 무슨 동물입니까? 강아지가 안 가면 그 목줄 잡고 땡기듯이 뭐 땡깁니까? 강제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를 설득하고 그렇게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제성보다는 그 마음을 움직여서 데려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본인이 오기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어떻게 강제로 데려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오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 있고 자기 판단 있고 자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내 의도대로 그들을 강제로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오히려 오기 싫은 사람 강제로 데려오려고 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끌려온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말씀대로 빈자리를 채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데려온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내가 모처럼 나왔는데 나오지 말걸, 내 판단이 옳았어. 아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이 쉽지 오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데려온단 말입니까? 사람을 채워야 되겠고 무조건 데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본문 말씀처럼 참 이유가 많습니다. 꼭 내가 이번 주일은 꼭 가겠다고 약속하는데 무슨 변명이 많은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사랑 축제나 전교인 초청잔치 축제가 아니라 막 혈압이 올라 피 터지는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 앞으로 오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예정하고 때가 되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 마음인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권해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꼭 데려오실 때 강권해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종들을 채척하십니다. 종들에게 심지어 대노하시면서 또다시 보내셨습니다. 16절에 보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집 잔치라면 많은 사람이 와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왕의 잔치입니다. 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전혀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왜?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잔치집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노래가 준비되어 있고 다 춤이 준비되어 있고 장소가 다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와는 비교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과 구원과 행복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왕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일을 그래서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을 건네는 것은 마치 그들을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따르다 보면 전도란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큰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로 전하는 것이요, 글로 전하는 것이요,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잔치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요, 내가 초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오십시오. 잔치가 열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랑으로 강권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오기 싫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도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강권해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오기 한두 번도 아니고 저들은 가자고 할 때마다 늘 거부합니다. 가자고 할 때마다 늘 고집을 피웁니다. 다음에 갈게.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을 대며 오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 같으면 치사해서라도, 더러워서라도 안 데려올 것입니다. 그래봤자 네가 지옥 가는 거지 뭐.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안 데려올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강권해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분초를 다투는 긴급성을 가지고 강권해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와라.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1초가 급한 것입니다. 시간 되면 할게요. 나중에 되면 다 나오겠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빨리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오기 대상을 가리지 말고 무작위로 강권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올 때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와야 됩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강권해야 되고, 한 번 찾아가고 또 두 번 찾아가고 또 세 번 찾아가고, 빈자리가 찰 때까지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빈자리가 없어질 때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워질 때까지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이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왕의 아들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는 큰 잔치라고 말합니다. 이 큰 잔은요, 왕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잔치의 특징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잔치는 노래도 있고, 잔치는 흥도 있고, 잔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첫 사역을 할 때 빵 터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소문에 소문이 나오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을 행해야 되느냐?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탁 기도해 줌으로 눈을 탁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막 수년 동안 귀신에 눌려있는 자를 탁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치료해 줄 때 사람들은 우와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보다 더욱이 결혼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보면 사람들은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왜?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결혼식 잔치에 참석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기독교의 성격과 출발이 축제로 시작됨을 알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야기한 그 집의 초대는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혼인잔치의 모든 것들이 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잔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종교인 것입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침울하지 않습니다. 예수잔치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울고 자복할 때 울고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삶이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한심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고 행복을 얻고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감격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큰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평안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불행한 교회는 옆에 있습니다. 옆에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를 빛나게 되는 전도자가 됩시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짊어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잔치입니다. 내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지만 이 목숨 역시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 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이 관산동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잔치가 벌어질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계실 것입니다. 냉랭하게 식었던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오는 11월 19일 전교회인 출석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가슴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최우선을 두고 찾아갑시다. 모든 구역은 서로 격려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 힘이 되어 줍시다. 공동체가 부지런히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힘을 써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열매를 갖지 못한 사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는 구역 식구들, 내 자녀, 내 부모 기회를 가져봅시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 되는데 면류관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면류관 보석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때문에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교회는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를 다 초대하고 안 나왔던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만약 영혼 구원을 외면하고 알렸으면 알아서 그들이 나오겠죠. 때가 되면 다 되겠지요. 그렇게 방관한다면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 부모들, 지인들은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할 것이고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내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마저도 그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이 지인들을 다 구역 식구들, 전대 식구들 초청하며 살아간다면 아침마다 새롭게 부딪히는 이 첫사랑의 잔치에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가족, 자녀들, 부모 구원에 힘쓰고 지인들을 구원합시다.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있어서 구역 식구들, 전도회 회원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11월 19일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더욱이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날이 되도록 힘을 씁시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과 심정에 동참하시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 구원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